감사할까요? 근심이 많으시군요. 은혜 받읍시다. 얼굴을 보니까 많이 긴장들을 하고 있는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 교육도 그렇답니다.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차선을 잘 타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젯밤 토요일 결혼식이 있어서 청계 8가에서 오는데 선택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한강 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레비는 자꾸 저 장충당 공원 쪽으로 안내를 해요. 이 길로 가면 막힐 텐데 토요일 날은 차가 너무 많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서울역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레비 쪽으로 가야 되나? 한참 망설이다가 선택을 했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오면서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좀 붙들고 저 뒤로 나가세요. 어떤 잡수신 건지 문제가 있는지. 저 뒤에 일어나서 천천히. 아니, 일어나서 저 천천히 뒤에. 나이가 많고 몸이 많이 아프지요. 일어나기도 힘드신가? 괜찮다고? 자, 그러면 다 여기 집중하시고. 그래서 느낀 거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고생,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합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구나, 한강 쪽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편하더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선택을 choice라고 합니다. 이 choice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는 길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영어로 choice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나머지는 버린다. 다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버린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지요. 생각하는, 선택하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를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알지 않느냐, 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이 뭐고 뭘 원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항상 나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두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에 뜨니까 화면만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선택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뭐하라? 선택하며. 여러분 안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는,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은 정말 축복을 약속하는데 높은 이름을 주시겠다 합니다.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저는 감사하지 절대로 내 얼굴에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근심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오늘 주제가 선택받은 자의 선택.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서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아닌 남은 여생은 참으로 그야말로 뛰어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늘 만나는 사람,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떠나기만 하면 이것은 모험입니다. 떠나는 것은 모험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마 오늘 우리 전사님도, 이 진소 전사님도 호적으로 내일 떠난 줄 압니다만 이건 하나의 모험이기도 하고 용기, 아는 친척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떠나지 못하고 또 더욱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더욱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해보시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땅에 대한 복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복은 땅의 복이고 더 볼까요? 그럼 본문 13장에서 16절을 읽도록 합시다. 이건 화면에 안 띄우니까요. 시작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복이지요? 땅의 복이 아니고 자녀의 복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경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아브라함, 곧 우리가 선택받은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일단 떠나라 할 때 순종했어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그런 뒤에 보여줄 땅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오늘 주제예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어제 저녁에 선택해야 된 것처럼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땅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을 뭐하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장이 똑같은 12장 10절에서는 시작.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아니면 그 약속을 떠났어요? 뭐가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임을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의 복이 뭐였죠? 자녀에 대한 복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즉시 주셔도 늦다고 할 판이에요. 75세니까요. 약속하고 바로 주셔도 늦을 판인데 10년을 기다려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또 실수합니다.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다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약속을 받을 때는 75세인데 여러분 자꾸 응답 없다 그러지 마시오. 1년, 2년, 10년, 20년 잡아가지고 함부로 속단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그 안에 사라가 90세가 됐습니다.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으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희청희청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여러 차례 넘어져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실수를 꾸중하지 않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시작. 여러분 읽는 것도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힘 좀 내십시오.
주일날 힘을 얻어야 이 12월 달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해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좀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뭘 바라고 어디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서로 인사해 보세요. 어떤 간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앞길에 어떤 운명이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얼굴을 몰라서 한 연예인이 망신당했다고 그러는데, 사진을 딱 보면 누가 봐도 김구 선생이잖아요. 그럼 알아봐야 되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이 얼굴을 몰라봐가지고, 아니 어떻게 매출이 1년에 300억 올리는 연예인이 뭐냐 그래서 망신 많이 나. 국민일보에서나 읽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죠? 이 사진을 딱 보면 누구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 남산에 가면 맨 이 동상 있잖아요. 그렇죠? 애국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영도한 김구 선생. 젊을 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가난한 서민 집에서 태어난 김구 선생은 우선 부모한테 마음이 착해가지고 효도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효도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문을 좀 일으키고 싶어서 그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낙방 또 떨어져. 왜냐하면 돈으로 급제가 결정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번번이 시험은 잘 봤는데 돈이 없으니까 낙방.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풍수쟁이나 간상쟁이가 되면 그런 대로 밥술을 먹고 살 거다. 그래서 아버지 제안은 뭐가 되라고요? 풍수쟁이가 뭐예요? 풍수쟁이는 땅 보는 거예요. 땅을 뭐 어느 풍수, 어디가 집이 지으면 좋고 어디에 묘를 쓰면 좋고, 그게 풍수쟁이요. 또요, 관상쟁이가 되라.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은 어릴 때, 젊었을 때에 관상쟁이가 되려고, 중국인들은 알겠습니다. 마이상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관상을 익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상은 좋고 저런 상은 나쁘고. 쭉 읽어가다가 문득 뭐가 궁금하겠어요? 자신의 관상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남 관상 보기 전에 내 관상부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을 거울에 비추고 요모조모를 쳐다봅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누가 나보고 왜 그렇게 젊냐고, 한 50살 먹었냐고. 이모저모로 살피다가 참 얼굴이 참 잘 못생겼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참 고민을 해봅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하면은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가난과 살이, 풍파와 감옥살이, 그리고 비명 행사한다는 관상이요. 지금 누구 관상이죠? 자기 관상을 보니까 저 밖에서 비명 행사한다는 관상,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관상을 가지고 내가 누구 관상을 본단 말이냐. 팔자가 이렇게 구구하다고 한탄하고 계속 책을 읽는데, 끝에 가서 이 책, 마이상서라는 책 끝에 가서 이 말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고 이 책이 끝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도 뭐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 착한 것이 잘생긴 얼굴보다 튼튼한 신체보다 낫다. 그래서 마음이 착해야지. 내가 간상은 나빠도 뭔 착해야지? 내가 마음을 착해야지. 그리고 그때 가서 용기를 탁 놓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동기가. 김우 선생님 동기가. 마침내 김우 선생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간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간상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뭐가 들어서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그곳 애굽에서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좀 줄여요. 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이 앰프를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앰프가 지금 막 소리가 났다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하고는 흉년 들어 갔어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오늘 13장 1절에 아까 장을 읽으셨죠? 그때 오면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조카 누구죠? 롯과 함께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때가 2절에 아브라함은 가족이나 소유가 풍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롯도, 소리가 또 너무 적어졌네. 가족과 소유가 넘쳤습니다. 몇 절이요? 자,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5절에 롯도. 자, 땅은 한정이 되어 있지요. 소유는 이제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자꾸 다투고 싸웁니다. 7절 읽을까요? 자, 13장 7절입니다. 자,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 13장을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불화가 없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화목하지만 아랫 사람들끼리 자꾸 다툰단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선택.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선택받은 자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화목하지 않고 다투셔야 됩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서로 분가하기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이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선택받은 자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첫째, 아브라함 화평을 선택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화평하고자 합니다. 하화만사 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 많이 모아봐야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재물이 없어서 이런 설교한지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운동한 사람이 김종민 씨가 있는데 72세인데 집이 6채인데 세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밥을 다른 회원들은 밥도 잘 사건만 잘 안 사는 사람들이 다 돈 있으면 뭐하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물 많이 보아야 별거 아니에요. 화평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이웃과 가족과 형제간에 좋아야 행복한 거지. 내가 재물은 많은데 가족 간에 뭐 그룹처럼 싸우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출세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화목이 먼저입니다. 화목을 깨뜨리면서 이루고 얻으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합니다. 소유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제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양보를 선택합니다. 해봅시다. 양보를 선택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양보 없이는 말로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이라 하더라도 양보해야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기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뭐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양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했죠.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한테 물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낫다. 이게 링컨 존경받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운전하다가 싸워본 경험이 있나요? 혹 가게를 운영하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시비를 거느라고 싸우다가 개한테 물린 상처를 입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르고 아무리 따져봐도 마지막에는 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배우십시다. 싸우지 말자. 그래서 싸우지 말자. 형제간에도 싸우지 말고. 왜 아멘이 없어요? 그까지 그 돈 때문에 그 몇 푼 때문에 형제가 우선이지 돈이 우선입니까?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신앙적 선택, 신앙적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유리하면 무슨 유리? 한국 유리. 다 아시네요. 대기업이죠. 이 한국 유리의 창업자가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이분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해방 당시 만주에서 중국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벌였어요. 여러분 인민재판 알죠? 기업체 사장들 그리고 부자들 다 운동장에 모이게 해놓고 그 밑에 있는 사원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옆에서 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 현장의 분위기는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으면 옆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즉각 죽이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 이제 모두 기업 사장들
또는 부자들이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드디어 최 장로님이 등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사람이 등단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군중이 입이 딱딱 다른 사람 올라오자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데 다 침묵합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한 분이 입을 엽니다.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아이를 학교 가게 해줬고 그리고 쌀도 주었고 병원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유리의 창업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멘. 이분이 해방 후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뭐라고 기자들한테 말하냐. 나의 목적은, 사업하는 목적은 저는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사업하는 것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관심이 없고 제가 사업에서 사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는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이 사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신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에서 지금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또는 양보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보를 합니다. 최근 들어 남북 사이가 대화가 오가는데 도로가 같이 연결되고 철로가 연결되고 사람이 오가고 뭐 송이버섯도 오고 귤도 올라가고 남북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잘 사는 우리나라가 양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양보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보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적인 판단을 합니다. 롯이 우하면 나는 자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롯이 우하든 자하든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떤 하나의 그것 때문에 막 얼굴이 죽을 상이고 잠 못 자고 언젠가 충청도 청충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제 설교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죽자 살자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저 아니면 죽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을 3번이나 먹었어요. 죽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에 준비된 대답이 항상 있습니다. 한 여자 때문에 죽는 애 상냥한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미 싹이 노랗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아니, 귀한 목숨을 거기다 걸어도 되겠느냐?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고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이들한테 물어보라. 나이들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게 어른들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어떤 한 가지에 연연하지 마세요. 직업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거기에 목숨 걸다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병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겨라. 대학교 수능 요즘 논술 시험이 한창인데 그 중에는 너 인류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가면 차라리 죽어라.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못 들어간다고 죽어야 됩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재수하면 되고, 그렇죠? 두 번 안 되면 삼수하면 되고, 삼수해도 안 되면 장사하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의 목숨을 거나요? 따라서 나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것에 하나의 목숨 걸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성도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양보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덕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 양보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서요.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저쪽 서해안 해미 또 서천 또 군산 이런 순교지를 다녀왔는데 조선 말기에 병인 박해 때 이 프랑스 신부들이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수비한 거나 이번에 알았어요. 프랑스 신부님과 신도들이 참수형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교를 목을 탁 뺐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젊은 두 천주교 신부가 그걸 보고는 겁을 헉 한 겁니다. 아니 주교가 목 베어 죽는 현장을 앞에서 보고 두 이 신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막 소변을 막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일본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광경을 옆에 같이 잡혀온 천주교 신도가 그걸 본 거예요. 신부님, 따라서 고통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 신도가 신부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제 조금 뒤면 우리는 신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더 좋은 것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한다는 거지요. 땅에 물이 많고 에덴 농사 많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어다. 그러면서 신부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것. 지금 잠깐입니다. 잠깐만 참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대수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저는 병원에 가서 계단에서 우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저 이번에 종합진단 받아봤는데 식도에 문제가 있대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종합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검사해가지고 띄어서 보더니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뭐 양성인가 음성인가, 양성이 좋은 거예요? 음성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또 양성이 좋다고 그러고 여기는 음성이 좋다고, 어느 거에 맞는 거예요? 하여튼 뭐 나쁘다는 진단은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찍어보라고 그런 통보를 제가 받았는데, 뭐 꺼림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식이 아파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평안을 뺏어가는 요소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유혹이라도 넉넉히 거룩을 지킬 수 있다. 좋은 것을 두고도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 안 보시면 어떠냐? 여러분 히브리 12장 40절 시작이요. 믿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면 되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롯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10절,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뭐가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촌 나 이곳 차지하려고 먼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형식적이라도 한 번쯤은 삼촌이 먼저 대가세요. 그럼 오직 좋아. 그런데 이 욕심 많은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아주 좋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어쩌면 너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결국 불행하게 되고 망하고 말.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할지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롯처럼 잘못 선택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성찬 예배 참석하기로 선택해 보세요. 성찬 예배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행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그 선택을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496장 드리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천국까지 시를 꾸려봅시다. 열매 천천히 몹시 먹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에 겁을 내지 말고 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3절은 손뼉치며 한번 좀 빨리 들어드리겠습니다. 심을 부를 때에 낙기하니까 염려하는 내 달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다시 한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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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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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네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선택해서 강당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에도 변함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며 우리 김금민 장로님, 또 유재명, 박인선, 또 서영희, 민명숙, 유재남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를 올립니다. 주의 손으로 항상 살펴주옵소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생명도 직업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정의수 장로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며 임상식 또 조현옥 권사님이 드립니다. 유연종, 최숙희, 정춘자, 또 이해당, 이진솔 아버지, 내일 이제 떠나는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만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진혁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소서. 무명으로 박인선 선사님, 서영희, 또 지춘호, 또 송창준, 우리 이정래 권사님, 정경자, 또 김준영, 또 이준영, 또 무명으로 우리 예물 드리며 우리 선영일 병의 형경이 가정 주 안에 축복하게 하시고, 또 배경자 딸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또한 첫 번째 주일 건축 헌금과 또 성교 헌금과 봉사자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늘 헌금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2월 한달 마무리 잘하도록 축복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영주권을 기다리고 시민